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그리하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라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혹시 염려되는 일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에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돌아갈 때는 산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특별히 부탁하오니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너무너무 정말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청년의 마음을 모릅니다. 저는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의 형편과 필요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이것은 내가 하나님한테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것들을 성령님이 다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10월 1일이에요 올해 2023년은 유난히도 1월 1일 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뭘로 준비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준비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하면 우리의 삶은 다 해결되도록 창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삶이 기쁘고 좋은지 몰라요. 인생은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도록 창조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갈 수 있을까? 하나님 곁으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입으로, 돈이 아니고 입으로 믿기만 하면,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누구를 믿으면? 그렇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자를 믿는 게 아니고 맹자를 믿는 게 아니고 석가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걸 꼭 잊어서는 안 돼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좋아. 근데 예수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길이고 예수님은 진리고 예수님은 생명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꼭 잊어서는 안 돼.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좋아요. 근데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청년 부회장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도대체? 항상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마음을 활짝 열 수 있도록 올해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 같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셨어요. 근데 우주의 거리를 이야기를 해야 여러분들이 뭐예요? 조금 느끼는 것 같아. 지구하고 거리가 930억 광년이라고 그랬어요. 1광년에 차로 시속 100km를 가면 몇 년을 가야 될까요? 1000년을 가야 되는 거예요. 1000년을 가야 우주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930억 광년이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해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고, 달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별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별이 몇 개나 될까? 여러분, 별이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해요? 장로님, 별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한 1000여 개 된대. 우리 딸이 신혼여행을 일본으로 갔는데 아침에 새벽에 어떻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는지, 아빠, 별이 반짝반짝해요. 일본의 별은 왜 이렇게 반짝한지 모르겠어. 내가 그냥 바로 썼죠. 야, 사람이 볼 수 있는 별은 1000개 정도 되고,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거는 5000개에서 10,000개 정도가 된대. 그런데 천문학자들 보니까 이 은하계만 하더라도 몇천억 개가 된대. 근데 우주에 있는 거는 몇 개가 되냐? 셀 수가 없대. 뭐 어떤 거는 100조 별을.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런 분이 내가 너보다 먼저 가서 너의 길을 평탄케 하겠다고 새로운 교회에 10월 1일 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시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내가 너무 좁게 생각했구나, 내가 너무 소극적으로 생각했구나, 이제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넓혀주는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 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내 자녀가 된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뭘로 말씀하실까? 그렇지, 권사님은 말씀으로 항상, 여러분 기도하니까 성량아 너 왜 여기 있니? 이렇게 하는 분도 있겠지.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이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봐야 되는 거예요. 지구를 만드시고 5대양 6대주를 만들었어요. 우리는 이 북미에 살아요. 북미, 남미,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오세니아 6대주 속에 우리는 어디에 살아요? 북미에 살아요. 아주 우리는 처음에 별것도 아니야 사는 게. 그런데 조금만 가지고 이것이 크니 작니, 이것이 많니 적니 그러는데, 하나님 안에서는요 별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꼭 크신 하나님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 넓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길게 볼 줄 알아야 돼,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반주자님은 하나님을 믿는 반주자에 대해 보니까, 반주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반주자예요. 반주를 너무너무 잘해요. 2번째 나왔는데 지난번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근데 우리 새로운 교회 오시면 항상 이럴 때 뭐라 해줘요? 박수를 치고 위로해주고 더 힘들어. 그래 박수를 치고. 하나님을 믿는 자매로구나. 잘 오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격려를 해주고 서로가 힘을 주고 소망,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야, 나는 여기 우리 교회 왔구나. 교회 왔는데도 쓸쓸하게 냉랭하게 어저께 고통이 있는데 여기 교회 와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네. 그러면 누가 교회 오겠어요? 교회 와서 와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역사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 어떻게 다의 형편을 아시지? 이것을 나를 만져주고 치료하는구나. 이 새로운 교회 와보니까 정말 새로워지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제목이 새롭게 하신 하나님인데, 나에게 오늘 뭘 새롭게 하실까?
나 청년들은 나는 또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미래가 보이네. 계획이 세워지네. 나의 막혀있는 게 뚫어지네. 나 이렇게 상처가 있는 거 어떻게 알았지?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네.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에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꼭 오늘 은혜 받고 돌아가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만져주실 거예요. 뭐가 잘 안 되는 거 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그리하면 뭐든지가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곳에 와서 괴로운 게 와서 뭔가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돌아가요. 나 치유가 되어지고 돌아가고, 나의 막혀있는 것들이 뚫어지고 돌아가고, 여기 하나님을 예배드린다면서 그렇게 크신 하나님을 높인다는데,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성령님이 여러분의 한 분 한 분 마음과 형편을 다 회복시켜 주지 않겠어요? 치료해 주지 않겠어요? 표를 셀 수 없이 그렇게 만드신 분인데, 여러분 이거 가지고 우리 새로운 게 오셔서 다들, 저는 왜 이 때에, 코로나 때에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오게 하시고 새로운 교회를 만들었을까?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힘든 자들, 뭐가 잘 안 되는 분들, 뭐가 복잡한 분들,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민감한 분들을 하나님이 한 분 한 분을 저는 우리 교회에 보내주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기 와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죽었던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막혀있던 생각들이 다시 풀어지고, 계획이 없었는데 계획이 사라지고, 이제는 끝났구나, 다 끝났구나 나의 삶이. 근데 그 삶이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놀랍게 한 분 한 분을 저는 축복하여 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안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사랑이 있어요. 성경은요, 성경은 한 단어로 뭡니까? 이게 한 단어로 말씀이에요. 누차례가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을 한 단어로 뭐라고 그래요? 사랑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성경은 사랑의 이야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스토리입니다. 이것을 꼭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랑의 스토리를 보셔야 돼요. 이사야서 45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고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 속에서 어두움도 있고 그 안에 환난도 주고 역경도 주고 고난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뭐가 밤낮 기쁨이 막 쏟아지고 막 형통이 쏟아지고,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그 안에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부회장님이 잘하시네. 그 안에 힘든 일도 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저에게 주시나요? 왜 이태원 사건을, 우리 젊은 아이를 왜 이렇게 하나님 데려가시는지, 하나님 왜 천안함 사건을, 왜 그 사건을 하나 막아주시지 않고 왜 그런 일이 있으신지, 왜 수학여행 갔다가 제주도 갔다 오는데 그 배가 넘어졌는데 왜 하나님 쓰러뜨리시지 않는지, 하나님은 다 아실 수 있는데 누구만이 아세요? 그렇지, 하나님만이 아세요. 여러분이 자꾸 계산하려고 하죠. 어떤 분들은 막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막 뛰어와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법은 누가 만들었어요? 입법자는 하나님이시고 심판자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월권회의 하지 마세요, 제발.
그래서 저는 왜 들어갔는지, 저는 항상 그래요. 어떠한 상황, 비행기 타 사고 날 수도 있고, 자전거 타고 나서 사고 날 수도 있고, 걸어가다 사고 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사고 날 수 있고, 할 수가 없는 거야. 그 모든 것은 누구만이 하실까요? 그렇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해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데 제발 어려운 분들, 힘든 분들 만날 때 절대로 월권행위하면 안 돼요. 내가 정죄하면 안 돼요. 내가 그 사람을 비판하면 항상 덕스럽게 해주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목이지, 왜 내가 그걸 가지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나님만이 아시죠. 항상 위로해주고 항상 격려해주고, 이럴 때는 아멘도 하는데, 우리는 아멘이 있어야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고 그래요. 뭐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가장 좋은 방법, 하나님이 침묵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 침묵 속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저도 청년 시절에 엄청난 어려움이 왔었어요. 청년 시절에 엄청난 어려움이 오는데, 처음 어려움은 겪는 거라 뭘 하나 먹더라도 얘가 막 더 걸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먹는 거 하나하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얘가 자꾸 뭐가 주근깨가 생기고, 20대에.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무 어려움도 아닌데, 다 지나간 일인데, 여러분 누구나 다 고난도 오고 역경도 오고 인생 살면서 환난도 오고 말 못할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30대 어려움도 오고 40대 어려움도 오고 50대 어려움이 오면서 60대는 목회자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쉐어할 수 있도록, 나눌 수 있도록, 이걸 성경에 보니까 가장 어려운 고난을 당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 누굴까요?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어려움을 당한 분이 누굴까요? 누구예요? 욥이지. 욥이에요. 욥은 어떤 어려움을 당해요? 제가 욥을 늘 말씀 많이 드려요. 저는 이보다 더 어려움을 겪은 사람을 내가 한 번을 못 봤어요. 욥의 1장 2절에 보니까 그 자녀들이 나와요. 자녀가 몇 명 있을까? 아들이 3명 있었고 딸이 7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다 하나님이 데리고 가세요. 그 사람 죄 짓는 것도 아니야. 당대 의인이라고 했는데 왜 그 자녀들을 다 데리고 갈까? 두 번째로, 재물도 엄청나게 많아서, 재물도 양이 몇 마리예요? 그렇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7,000마리지. 낙타가 몇 마리예요? 3,000마리죠. 소가 몇 마리예요? 500마리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재물도 다 가져가는 거 누구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모든 거를 하나님의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몸도 건강도 너무너무 엉망이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걸 보셔야 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올 때 어떤 생각이 가져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야?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줄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맡기게 할까? 왜 하나님은 나의 회사를 이렇게 할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가정에 이런 일이 올까? 제가 23장 욥기 23장 8절 9절 10절을 보면 그 어려움을 당할 때, 그 힘든 일을 당할 때 앞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뒤도 안 보이고, 그리고 옆도 안 보이고, 그리고 좌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손 목사님 어려운 일 당하시고 와서 알잖아요.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우리 김명수 목사님은 3번이나 이제 삶이 끝났다고 그랬는데 목사님을 살려주셔서 눈이 2년 동안 안 보였던 분인데 여기까지 오시게 하셨어요. 또 이렇게 같이 함께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하죠.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 그리고 2년 동안 있다가 눈을 띄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눈을 뜨게 했다는 거. 콜라 같은 걸 많이 안 드셔야 되니 콜라를 늘 좋아하다가 그게 눈이 어두워지네. 당뇨가 올라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셔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보게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용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뒤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뭔가 뒤에 숨어 놨어. 그 일들을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나가면 성경에 보면 항상 그 뒤에 숨어. 10절에 보면 뭐가 나와? 10절에 23장 10절에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나서 내가 너를 그때 말씀하는 거예요. 전근같이 써. 그게 놀라운 일이에요. 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오고 역경이 와도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서 자녀를 삼으신 거예요. 이사야서 45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는 거야. 물길로 불길로 다닐지라도 침몰치 않고 불사르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나에게 왜 어려움이 있는지 몰라. 그러나 누구만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가장 선하게 역사하고 협력해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아직도 나는 안 보여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섭섭지 않게 제공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지 않으면 여기까지 오고 다 여기서 하차해. 이 뒤에 끝까지 가지를 못하고 여기서 하차하는 거예요. 그 뒤에를 봐야 돼. 뒤에. 앞과 뒤와 양 옆을 봤는데 없어요. 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이 힘들어져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못 느껴요. 말씀을 볼 때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요, 어떤 일이 나는 줄 알아요? 살아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한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한 말씀 한 말씀 드릴 때 여러분들이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놀랍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 운동력이 있다고 하는데 좌우에 어떤 낯선 검보다 예리하다는.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요 회복이 일어난다니까요. 치유가 일어난다니까요. 꿈이 생긴다니까요. 비전이 생긴다니까요. 소망이 생긴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생깁니다. 막 열정이 생긴다니까요. 우리 교회 어떤 일이냐, 짧은 기간 역사 속에서 장로님이 75세에 집사님이, 그건 우리가 하는 것처럼 느끼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명예의 집사님입니까? 아니, 사역 집사님이죠. 청년들보다 더 열심히 나와서 오늘 또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목사님 왜요? 내가 100세에 내 장로 한번 돼볼게요. 아이고, 나는 깜짝 놀라서, 그러면 정말 100세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는 거예요. 명예가 아니고 딱 한번 일하고 장로로 한번 일하고 싶어요.
말이 안 되건 뭐 그 하나님이 듣는 거니까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런 열정을 가지고 나 100세인데 나 지금 75세 집사로 명받고 한번 그렇게 한번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뭐 하나님한테 부탁하는데 뭐가 그렇게 그 크신 하나님, 저는 이렇게 믿으면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좀 더 크게, 좀 더 넓게. 우리 박사 집사님처럼 나 75세 이렇게 받았지만 25세 청년처럼 나 100세에 돼서 장로를 한번 일하고 싶습니다. 이럴 때는 박수 같은 걸 잘 안 치네. 박수 치면 뭐 어디 뭐 그렇잖아요. 박수 쳐서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하나님은 어려움을, 공경을 힘들게 할 때 있지만 성경 말씀을 꼭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책임져 줄까, 책임져 주지 않을까? 반드시 책임져. 하나님이 치유하는 날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회복시키는 날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일어서게 하는 날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눈을 뜨게 하는 날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 성경이 나올까요? 나올까 안 나올까요? 자, 대답들은 잘하시니까 이제 이사야서 30장 26절에 보면 기가 막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돼서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박수 드리세요. 여러분, 저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상처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허용했다면 반드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는 날에는 놀라운 이 달빛이 햇빛 같겠고 햇빛이 7배가 되고,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는 어디 있어요? 그렇게 섞어갈 수 있겠어요? 공작할 수 있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말씀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걸 너희에 더하겠다고. 얼마나 우리 새로운 교회는 오시는 한 분 한 분이 다들 하나님이 말씀이 살아있는 걸 경험하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나가서 삶을 통해서 꼭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하나 조목조목 주는데 꼭 전해야 합니다. 부회장님 꼭 전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하나님 우리는 모든 것을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하는데, 여러분, 어떤 역경,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께로 갈진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좀 풍성하게 살아보지 않을래? 우리에게 주문하는 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진짜 머리 좋으신 분들은, 진짜 머리가 비상한 분들은 하나님께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최고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최고로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게 진짜 머리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여정 속에 언젠가는 결산한 날이 옵니다. 회사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업에게 기준에 의해서 항상 기업도 결산을 합니다. 그래서 인컴 스테이트먼트도 작성하고 밸런스 시트도 작성해서 이해 관계자들에게 보고합니다. 그게 막 작성하는 게 아니에요. 재무제표를. 이해 관계자는 은행에도 IRS도 투자자들에게 다 보고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한 살부터 시작했다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다 사랑을 얼마나 했는지, 섬김을 얼마나 했는지, 겸손하게 살았는지, 고통스러울 때 어떻게 했는지, 나누어 주었는지, 베풀어 주었는지, 이 영적인
삶을 하나님은 꼭 결산하는 날이 옵니다.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안 본다고 절대 그러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출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결산하는 날이 와요. 여러분, 누가 보든 안 보든 말씀에 근거해서 섬기면서 세우면서 고난이 오는 분들에게 그게 축복이야. 하나님을 바르게 전하고, 이론이 아니고 원리가 아니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놀랍게 내일부터, 아니 이 시간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준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어요. 저는 모르지만 청년은 청년에게 맞는 말씀을, 금융하시는 분은 금융업에 맞는 말씀을,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자영업 하는 분들의 맞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만 은혜 받지 말고 내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롭게 하여 주시는데 너무 기쁩니다.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라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삶의 현장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